오늘은 송년주일이면서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즐거운 절기하면 성탄절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래요 거룩한 탄생이다 하셔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임마누엘이란 어휘의 영적 의미를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본문 23절 그 하반절에서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배경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할 때 아하스는 유다의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2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의 우상을 다시 만들고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인신제까지 드리는 부패의 오염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마한 소망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진멸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처녀의 몸에서 한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가 진정한 왕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임의로 그분의 계획, 영원한 계획에 따라 운행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여 소망이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할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강성하신 것은 이 예언의 성취요 임마누엘 사건이며 이 사건이 가져온 축복이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축복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겠다는 예언이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신 분은 21절에서 예수라고 천사가 선언했습니다. 이는 23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구체적인 실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질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말구유에 출생하시어 33년여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끝내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대속적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 출애굽하던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한 유월절 사건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 되신 것은 우리에게 속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대속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축복은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시겠다는 예언이요 약속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1장 14절에서 임마누엘 사건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시, 그들은 성막 중심이었어요. 이 광야에 성막을 이은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역시 그들의 삶의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선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육체, 즉 우리 장막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 인간들 가운데 계심으로써 더 이상 옛 성전은 설 곳이 없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결의 청결 작업을 하셨죠. 이때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주 분개하며 예수님에게 당돌이 따지고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바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으셔 오신 순간에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은 폐지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의 원리 위에 세워진 성전에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형이었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한 번에 자신을 들여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성전 제사는 폐지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들여 성전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멸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예언이요 선언이셨습니다.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시어 무지한 사람으로서 유지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심을 지시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죄악을 그분께 의뢰하고 회개하면 사죄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는 자신의 공로나 신분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자녀들과 삶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또 다른이라는 말이에요. 이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똑같은 종류의 것에 또 하나 아니면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으나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임마누엘이시죠.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시며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며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를 계속해 하시며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와 격려를 하시며 범죄할 때는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평안을 주시며 근심할 때는 위안을 주십니다.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그 위대한 모든 일을 모세가 감당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요. 여호수아 1장 9절 하반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야 다시 5절로 가면 이제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파쇄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자, 모세의 영도 아래 모압 평지까지 왔으나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하여 그 땅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형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사사기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미디안에 의하여 침략당하여 7년 동안 그들의 지배 아래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사정이 어떠하였느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들어와서 밀타작할 시간이 되어서 하는데 숯을 밟는 그 안에서, 왜? 저들이 곡물을 다 뺏어가니까 타작하다가 저들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탈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저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았더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300의 군사로 그들을 쳐들어가서 다 진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 이제 밝아오는 새 2023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1월부터 12월까지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사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일성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주님의 이 임마누엘 약속이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어 누리시는 가장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